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150명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가 갑자기 엔진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기장이 애를 쓰면서 비행기를 구조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비상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150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는 그 비행기에는 마침 150개의 낙하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시착을 할 수도 없는 그 긴박한 엔진 고장의 상황에 기장과 그 모든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낙하산을 착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중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만 그 중에 낙하산 한 개가 불량이었던 거예요. 낙하산이 고장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기장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한 분 한 분 낙하산을 착용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비행기에 남은 사람은 딱 3명이 남았어요. 기장과 한 유치원 어린아이 1명과 중년 남성, 이렇게 3명이 남았습니다. 낙하산이 몇 개가 남았죠? 2개가 남았죠. 네. 바로 그때 그 중년 남성의 마음 가운데 이러다가 내가 혼자 남겨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장의 지시에 따르면 될 텐데 그만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 유치원 아이가 들고 있는 낙하산을 낚아채더니 중년 남성이 그만 먼저 뛰어내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기장은 그 아이에게 차분하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이 비행기의 기장으로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의무가 있다. 이제 남은 낙하산 하나를 너에게 메워줄 테니 내려가면 뛰어내리자마자 이 레바를 잡아당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유치원 아이에게 낙하산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낙하산이 몇 개 있어야 합니까? 1개가 남아야 되는데 멀쩡한 낙하산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겁니다. 너무 기장이 놀라서 아니 왜 여기 낙하산이 2개가 있지? 잘못 세웠나? 했더니 이 유치원 아이가 하는 말이 아까 그 아저씨가 제 유치원 가방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웃자고 얘기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그 한 남자의 욕심, 그 작은 벌레 같은 욕심이 네. 자기만 살려고 했지만 결국 훌륭했던 기장과 그 어린아이를 모두 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쫓아가면 두렵고 힘든 삶이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번째로 박넝쿨과 벌레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니느웨 성에 들어간 요나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개를 선포한 이후에 요나는 그 니느웨 성 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 위에 이 성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 그 성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 니느웨가 있는 곳은 사막 기후, 굉장히 무더운 그 광야의 기후입니다. 한낮에 땡볕이 내리쬐는데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는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룻밤이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시들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 땡볕에 혼자 놓여진 그 땡볕 가운데 있는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박넝쿨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한낮에 그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벌레는, 그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그 벌레는 그 시원하게 한 박넝쿨을 갉아먹어버린,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원수와 같은 벌레입니다. 그 벌레를 보고 어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 벌레가 이 굉장히 진귀하고 희귀한 황금 같은 거로 된 벌레입니까? 아니면 요나가 너무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나가 오늘 말씀에서 이 벌레로 인한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요나의 사건입니다. 기원전 약 800년 전 니느웨 성 동쪽 광야에 요나는 자신이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과연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 언덕 위에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광야지대에는 좋은 나무 같은 것이 없죠. 그죠? 나무, 가지, 지푸라기 몇 개에 대충 얼기설기 묶어서 이 등나무 같은 것을 만든 거예요. 우리 성익교회도 보면 이 오른쪽에 보면 등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지어놓은 등나무 위에 이게 덩굴이, 나무 덩굴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요나는 그 한낮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얼기설기 대충 등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있었던 이 니느웨 성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의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광야 지역이에요. 한낮에는 평균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요. 최대 온도는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땡볕 무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 기후는요, 이런 광야 기후는 우리나라 요즘 8월 한낮 같은 이런 무더위와 폭염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나라는 한 30도만 돼도 덥죠. 35도가 되면 이제 막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잃는 위험한 날씨가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기본적으로 40도, 많게는 50도가 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건조한 날씨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태양빛만 가릴 수 있으면 나무 그늘이나 이런 가시덤불 밑에만 들어가면 의외로 굉장히 선선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체감 온도는 우리 한국의 35도보다 이 광야의 40도, 45도가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습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등나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박넝쿨을 보내주시자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신 그 다음날 무엇을 보내셨냐? 바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벌레가 얼마나 지독하고 집요한지요. 이 박넝쿨의 주요한 줄기와 뿌리를 다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그 뜨거운 태양빛에 모든 박넝쿨은 그만 시들어 말라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낮에 태양열이 점점 장렬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일사병에 걸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원한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점점 날씨가 뜨거워지면 온몸이 빨갛게 그을리고 때로 몸에 수포가 일어나며 일사병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낮의 폭염, 그것은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쉼과 안식처와 같은 이 박넝쿨을 빼앗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박넝쿨이 없었으면 그나마 이만큼 서운하지는 않았을 텐데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그 상실감, 얼마나 그 허전함이 큰지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막 배신감까지 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쩍쩍 갈라지는 광야처럼 이 요나가 땡볕 아래 놓여있자 그의 입술도 쩍쩍 갈라지고 그의 영혼도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뭐라고 요나가 외치냐? 차라리 이렇게 무더위 속에 나를 둘 바에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나가 외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느끼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안식처를, 자신의 쉴 곳을 빼앗아가 버린 하나님, 이것은 마치 자신을 광야에 죽으라고 버린 것 같은 상실감과 외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벌레를 보낸 게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내 인생 그저 이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박넝쿨 하나에도 너무 기뻐하다가도 벌레가 나타나면 금방 원망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박넝쿨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나에게 찾아온 벌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2800년 전의 요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요나와 같이 땡볕에 놓인 우리 인생 가운데 박넝쿨과 등나무처럼 시원한 인생을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요나에게처럼 벌레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벌레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벌레는 건강하고 싶지만 내 육체 가운데 질병과 같은 벌레가 찾아듭니다. 우리는 늘 밝고 건강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싶지만 알게 모르게 내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불면증과 우울증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레는 단지 곤충이 아니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벌레 같은 인간,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벌레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깜깜한 미래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넝쿨을 보면 기뻐하다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슬그머니 찾아온 그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레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되는 그 내 것을 갉아먹어가는, 빼앗아가 버리는 그 벌레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벌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벌레 한 마리 어찌하지 못해서, 그 벌레 한 마리 해치우지 못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롭히게 만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벌레 같은 거 내 인생에 좀 꼬이지 않도록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벌레는 어제도 내 곁에 있고 오늘도 내 곁에 있고 좀채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벌레 같은 것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그 벌레 때문에 늘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인간이란 존재는 벌레가 내 인생에 찾아오면 앞뒤 안 가리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며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서도 한 영혼에게 그 벌레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벌레가 우리 인생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박넝쿨을 다 갉아먹은 벌레 때문에 요나는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벌레로 인해 고통과 불만이 가득 찬 요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마디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했어요. 박넝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박넝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좋은 것을 줄 때는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박넝쿨을 보는 게 아니라 벌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좋은 것에는 기뻐하고 좋지 않은 것에는 불평불만하며 그렇게 일희일비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레가 요나를 괴롭히고 인생 가운데 또다시 어떤 벌레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지만 그러한 요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요나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벌레를 통해서도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셨을 때 어떻게 요나에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임을, 예비하심임을 깨달은 지혜를 요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 보면 박넝쿨을 누가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7절에 벌레는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여러분,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요나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예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1장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요나에게 보내셨습니다. 2장에 따르면 큰 물고기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 인생에 찾아온 모든 것, 요나 인생에 찾아온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벌레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영혼을 구원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통해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 백성을 살리는 모든 계획이 심지어 박넝쿨 하나까지도 벌레 하나까지도 이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작은 벌레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나의 불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벌레 하나에도 너무나 분노하는 이 교만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평생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벌레 하나에도 나를 죽여달라고 원망하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벌레 한 마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죄악으로 가득 찬 10여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 저 세상을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레를 통해 요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레는 요나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벌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먹은 채 벌레같이 살아갔던 요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회개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 수많은 벌레와 같은 상황, 벌레와 같은 자들에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따른다고 하지만 뒤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벌레 같은 생각들로 괴롭힘 당하고 고통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는 스승님으로 모셨지만 뒤에 가서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런 가론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의 그 벌레 같은 자들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에 놓여진 그 수많은 벌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벌레를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벌레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었습니다. 내 상황을 분노하고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벌레로 인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벌레 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벌레 같은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쉽습니다. 우리는 벌레를 보면 너무나 징그럽지요. 벌레를 보면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벌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벌레도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그 이기심,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불신앙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 볼 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벌레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더 멋지고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벌레를 왜 주십니까? 벌레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그 벌레만, 그 박넝쿨만 보고 좋아하고 벌레만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벌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 박넝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 인생에 벌레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찾아온 벌레, 그 징그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벌레이지만 그 벌레를 통해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큰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벌레를 통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에 작은 벌레 하나 올 때마다 늘 원망하고 늘 좌절하고 너무나 연약했던 우리의 분노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벌레를 통해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내 신앙은 기독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했지만 벌레가 찾아올 때마다 쉽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다고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을, 자기 중심적인 내 불신앙을 돌이켜 그 모습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벌레를 만날 때마다 늘 불평불망에 원망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벌레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박넝쿨에도 감사하지만 내 인생 찾아온 벌레를 통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벌레를 볼 때 그 벌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레가 찾아올 때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벌레가 찾아올 때 그래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내 인생에 보내주신 그 벌레를 통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생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우리 옛날 말로 문둥병 환자를 돌보며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정세가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때 1948년도에 여수에 반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약 2,500명의 많은 시민들이 친미주의자라는 죄목으로 학살을 당하는 안타까운 민족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끝까지 기독교의 신앙, 믿음을 지키다가 그것이 친미주의라는 이 죄목으로 그 가운데 함께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시킬 때 있었던 그 공산주의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계엄군에 의해서 이 여수 지역이 회복이 되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주동자들을 붙잡아 재판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죽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는 그날 참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여한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재판장과 모든 그 자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안재선 씨를 살려주십시오. 안재선 씨를 살려만 주시면 나의 양자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자리에서 안재선을 죽이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를 구했고 결국 안재선 씨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양 아들로 삼았지만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신의 너무나 소중했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마치 벌레만도 못한 그 살인마를 볼 때마다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두 아들의 뒤늦은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유명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며 총살 순교 당함이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의 8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 그리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온 그 벌레와 같은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된 자녀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벌레와 같은 살인자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 당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고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벌레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벌레는 정말 밟아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나 귀찮아서 당장에 떨쳐버리고 싶을 만큼 내 소중한 것을 갉아먹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벌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 그 벌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레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과정, 벌레를 품어내는 것, 벌레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내 인생에 찾아온 그 벌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육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작지만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예수님 찬양 73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